제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그 다스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다스리며 사는가, 그것은 우리의 몫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자들은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 풍성함이 사라지고 생명력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여 봐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겠죠. 또한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국가를 건설하는 중요한 기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것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신명기는 4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그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신명기의 본론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고, 마지막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한 유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두 번째 설교에 와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을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그 7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7가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신 중의 신이고 주 중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복음인데요. 이것의 반대가 뭐냐?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내 행위를 기반으로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려 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받을 은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죠. 이것은 놀이동산으로 자주 비유를 합니다. 놀이동산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놀이동산에서 요구하는 규칙들만 지키면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역시 복음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한다고 더 많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덜 한다고 우리의 복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 받기로 결정되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인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러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주는 중요한 역할, 이 율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한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킴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 율법이 없으면 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 우리는 죄를 짓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지불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원래 죽었어야 되고 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그들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과 불신용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이미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 영어로 세컨드 찬스인데요. 이 세컨드 찬스 하면 우리가 딱 두 번만 기회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런데 딱 두 번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제 바 같은 데서 혹은 이런 음식점에서 뭐 술을 한 잔 더 요구하거나 바텐더에게 혹은 웨이터에게 음료수를 한 잔 더 요구할 때 영어로 이제 세컨드라고 하면은 두 번째 잔을 줍니다. 더 세컨드 그러면 두 번째 잔을 줘요. 그러면 세 번째 잔을 또 마시고 싶잖아요. 그러면 더 third 그러면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세 번째 먹을 때도 더 세컨드, 네 번째 먹을 때도 더 세컨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다음 거지. 두 번째 거 달라, 두 번째 거 달라가 아니라 다음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도 살려주시고 금송아지 만들 때도 살려주시고 가데스 반에서도 살려주시고 계속 살려주시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찬스는 딱 두 번만 기회가 있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또 살려줬으니까 또 기회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죠. 두 번째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잘 안 되잖아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면 주님이 또 두 번째 기회, 또 두 번째 기회, 또 두 번째 기회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럼 이 기회를 얻을 때마다 무감각해져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에 무감각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우리는 다시 기회를 받으면 또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의 당부의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11장으로 넘어오는데요. 11장에서는 모세가 본격적인 십계명을 기반으로 한 율법을 12장부터 설명을 하는데 7가지의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쭉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7가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많다. 더 많을 텐데요. 7가지만 이야기한 것은 그것이 충만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라 라고 모세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는 신명기 설교 4편을 한 다음에 이제 죽습니다. 4편의 설교, 우리 성도들이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으면 넉넉히 잡으면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설교하고서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생을 마감해요. 우리가 다 느낄 수 없지만 이 모세의 간절함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될 이런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 제발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네가 율법을 지키는데 억지로나 의무적으로나 정말 하기 싫은데 벌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율법 지키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좀 얘기해 줄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대로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2절부터 7절까지 아주 간략하게 출애굽부터 모압 땅까지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그 일을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 또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병들은 홍해에서 다 죽인 거 너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냐. 또 너희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아껴주셨는데 너희들 다 경험하지 않았냐. 또한 더불어 고라의 일당들이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너희를 책망하신 것도 기억하지 않느냐. 하나님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모처럼 어미처럼 아비처럼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 너희가 다 경험하지 않았냐. 하나님 너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법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모세가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땅을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애굽의 땅과 좀 다르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물이 다 흡수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 물이 애굽처럼 땅 위에 흘러가거나 머물러 있거나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죠. 이디오피아부터 나일강이 흘러내려오는데요. 모든 퇴적물들을 이 이스라엘 나일강 삼각주에 다 쏟아붓습니다. 늘 그 땅이 기름진 거죠. 그리고 물이 늘 넉넉하니까요. 그냥 씨만 뿌리면 그냥 막 자라는 곳이 나일강 삼각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요. 비가 땅을 다 흡수해 버려요. 그래서 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갈릴리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푸르러요. 근데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고 베델로 딱 오면 베델부터는 광야로 싹 변해요. 왜 그러냐면 위에는 이 화강암 지역이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석회암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이 흘러오다가 촉촉하게 땅을 대지를 적시다가 석회암 지대로 오면 물이 땅속으로 싹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지 않으시면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거기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죠. 하나님 일부러 그런 땅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너무너무 원치 않으신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풍요로워하셨을 때 절대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 제발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 말씀은 6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던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도 차고 미간에도 붙이고 자녀들에도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나 길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언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또한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여서 너희의 삶 전반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두나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듯해요. 말씀 잘 지키면 복 받고 말씀 안 지키면 벌 받는다. 막 이렇게 이해하시면 하나님 막 벌 주는 분, 괴롭히는 분 막 이렇게 느껴지시겠죠. 예. 그러면 요 부분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아시는 부분인데 비로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비가 내리는 거죠.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비가 안 내리는 거죠.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과 저주 사이에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태생 자체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자를 복 안으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옮겨주신 거죠. 그들은 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은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말씀을 잘 지키면 그 복이 원래 내리던 복이 그냥 원래 내리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원래 있던 상태, 하나님이 내리던 그 은혜를 멈추시는 거죠. 그들을 패거나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던 복을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로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원래 받던 저주, 원래 받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이제 비로 얘기했고요. 은혜의 날개로, 이건 자주 제가 이용하는데 원래 우리는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비들이 쏟아져 내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고 계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리는 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너에게 두나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중간 어디쯤, 내가 잘하면 복 받고 잘 못하면 저주 받고 이런 중간지대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요즘은 한국 사회에서 자주 쓰진 않는데 저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은 한국 기독교를 굉장히 오해하게 만든 말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가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갈림길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래서 내가 그 갈림길 사이 중간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다 저주의 백성이에요. 원래 다 죽기로 되어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다 죽기로 되어 있어요. 중간 어디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 복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공짜로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냥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한 게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뭐 대단히 노력을 해서 이런 좋은 나라에 사실까요? 정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복된 나라입니다. 이 일에 그냥 우린 여기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은혜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살 때 이 복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원래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저 역시 소풍교회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 제 노력이 없습니다. 제가 뭘 이렇게 대단히 일을 했다고 소풍교회 담임 목사 돼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35, 만으로 34살에 담임 목사 됐습니다. 노회 가서 소풍교회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냐고. 그 얘기가 뭘까요? 아버지 교회 물려받았냐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 좋은 사람 두면 교회 물려받는. 저는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잘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야죠. 우리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너희들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너희가 좀 했으면 좋겠다.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주님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들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며 살지 않겠니? 하며 모세가 당부하고 있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사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말씀 지키는 게 아니고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